우리는 지금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모스 말씀을 총 5가지의 키워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행.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여호와의 날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기갈, 다윗의 장막 이렇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에 대한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동행을 요청하셨죠. 근데 이 동행을 거절한 백성들에게는 무슨 날이 준비되어 있느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시고자 그들에게 목마름 기갈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기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끝내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이것이 아모스 전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과연 어떤 날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모가 뜻이 무엇입니까?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날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보아서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날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날이 딱 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놀라게 돼요. 그들은 당황하게 돼요. 왜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었던 그 날이 아닐까? 그 답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오늘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슬픔과 저주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설교가 하나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누었던 그 설교의 주제가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그 D.L. 무디 박사님의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인 이 무디 박사님,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기도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그 스코틀랜드 아이들에게. 왜 스코틀랜드냐면 거기는 이제 교리에 관해서는 아주 빠삭한 나라거든요. 그러니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저요 저요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아무 아이에게나 딱 물어보니까 그 아이의 입에서 청산 유수와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세상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라는 이 모범적이고 아주 훌륭한 답을 했다고 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그림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라는 이 훌륭하고 놀라운 대답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알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스코틀랜드 아이들의 대답이 마치 저의 대답 같았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느냐.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큼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기도는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뭔지는 조금씩 답은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는 기도다라고 심플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손 내미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야, 너 오늘 좀 버릇이 없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뜬금없이 또 뻔뻔하게 그 모든 것을 달라 할 수 있니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우리와 상관없는 아저씨, 우리와 상관없는 삼촌이 아니고 그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이 뻔뻔하고 우리의 이 어이없는 요구와 부탁에도 흔쾌히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어떤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차리고 제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뻔뻔하게 정말 철면피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매우 위태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죠.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을 알았다라고 했습니까?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근데 지금 이 관계가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함께 걸어가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가 되고 말았는가? 무엇이 잘못되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그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경고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라. 그래야지만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왜 위기의 관계가 되고 말았는가? 왜 깨지고 있는 중에 있는가?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생각, 이 고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좋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너무 좋아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누구를 보고 가짜라고 합니까? 아모스를 보고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날을 사모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승리 가운데 임하실 그 날을 그들이 사모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그 날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 관계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나는 그 날을 바라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미 모든 관계는 깨지고 있었어요. 그 관계는 하나씩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제사입니다. 제사. 그들은 정말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밤낮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있으니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많은 제물들을 드렸으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좋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안에 있었을까? 그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제사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이 약속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었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만 남아있느냐? 껍데기만 남은 제사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 됩니까? 빛이 아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화 있을진저, 이 저주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생각지 않고,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칼의 날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전혀 생각지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날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하십니까? 그 날은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이다라고 여러분 오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정말 그 날이 나의 날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33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나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은 아니야. 근데 그 앞에 차마 나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빨리 이 앞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은요, 엄청난 혼돈과 혼란의 날입니다. 당연히 그날이 나의 날인 줄 알고 나아갔는데 그날이 나의 날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2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나라에 들어와라. 45절 말씀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누구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깊어지고 있다, 이거는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얼마나 돌아보며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내 옆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하나 고백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사림교회 처음에 와서 참 이 창원대학교에 SFC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중에는 우리가 공간을 이제 쓰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SFC를 담당하고 있는 간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 코로나 시기에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모일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코로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도 공간을 선뜻 빌려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동아리 방에서 잘 모이고 있었는데 동아리 방도 폐쇄가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가음정 교회까지 이제 버스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 문을 열어 주었는데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교회 음향이 좀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들의 책임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저기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괜히 빌려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 문을 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음향하신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음향이 사실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시 손을 봐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만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래, 올해까지만 빌려주고 내년은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저한테는 그 SFC였던 거예요. 그래, 나는 불편해요, 나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섬길 수 있으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정말 목말라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울고 있는 한 영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팍팍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기뻐한다면, 오늘도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네가 그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나만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지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하리라. 그 우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상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으면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믿는다면,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 이 삶의 방향이, 삶의 시선이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의 배만 챙깁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그 날은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그 두렵고 아프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날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불러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니 너는 그 한 영혼을 돌아보며 한 영혼을 섬겨줄 수 있겠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이 좁은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나만을 위하며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이 옹졸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의 비전을 가져가며 예수의 심장을 가져가며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 소원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날이 승리의 날과 영광의 날과 빛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아무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예배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쳐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네가 정말 나를 원한다면, 네가 정말 나를 기뻐한다면 오늘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승리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상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챙겨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에 승리와 영광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